천천히 가요.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한 문씩 가는데, 뒤로 가면 이제 두 문씩 세 문씩도 갈 건데요, 초반 스피드를 잘 따라오시고요. 자, 성경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103편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종이 전달해 주시고, 교재도 부해 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첫째는 창조, 만드신 거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는 통치하시는 것. 만들고 방치하지 않고 만들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원리를 주고 그 원리를 따라 삼라망상 천지 만물이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처음에는 성경, 사람의 사는 목적.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이더라. 그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구원과 또 죄인의 용서와 또 천국 백성 되는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왔어요. 11문 동안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살펴볼 겁니다. 12문 제목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행위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약속을 딱 맺으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12문이에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자, 이게 행위 언약, 행위 약속, 우리의 행동에 따라 약속의 결과가 주어지는, 이걸 행위 언약이라 해요. 자,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사망,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있기도 하고 사망이 결정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간에 주신 행위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걸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어떤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검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는 마음껏 따먹으면서 생명의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의 관계, 이 관계를 위한 조건이 뭐냐? 순종이 순종.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 읽으면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 양들은 다 남겼어요. 그리고 핑계대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만 번 행위적인 막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 제사를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예배하자. 그렇죠. 사울은 순종하며 예배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조아려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지요. 이거와 똑같이 아담과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 두 번째는요.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인간을 얽매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것이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절대 선이 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의 언약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복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섭리와 뜻이 있고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과도 같죠. 주중에 새벽 예배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오는데 문이 활짝 열었는데 들어오는데 푸드덕 거려요. 그 보니까 참새가 들어온 거야. 성전에 밑에 참새가 들어와서 푸드푸드 막 자기 날아가려고 막 부둥하는데 계속 유리창에 부딪히고 저는요 참새 살려주려고 나가라고 하려고 문을 가르치면서 야 졸리 나가라고 졸리 나가라고 못 알아들어. 제 말을 못 알아들어. 살려주려고 하는 제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왔다 갔다 막 부리를 부딪히고 내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처럼 겁을 먹고 더 막 숨어요. 나는 살려주려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고 자유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막 이게 우리를 억압하는 거라고 나를 막 갖추고 나를 무섭게 한다고 참새가 겁먹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래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처럼 문을 열어서 참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내 생각만 하니까 참새가 자기 생각만 하니까 웬 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왔다 갔다 막 뭐라고 씨부렁 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죠. 참새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참새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을 거야. 잘 몰라도 하나님께는 완벽하고 온전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있을 거야.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마디로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것, 이걸 먹지 말라 명령했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어버리면 어떤 벌이요? 필경 죽으리라. 사망의 벌을 받도록 하신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부터 시작. 생명의 언약의 표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이며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것을 먹어 죄악에 빠지게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장치입니다. 아, 선악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신 내가 믿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러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래서 하나님과 견주는 상태가 되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것은 너 내 주권을 인정해.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를 때 생명을 얻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거야.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함도, 건강과 연약함도,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지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똑똑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가시면 진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도, 그렇게 명석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명석함과 똑똑함을 거두어 가시니까 세상을 정복했던 왕 느부갓네살, 세상을 정복한 왕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거두어 가니까 광야에서 풀숲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7년 동안 세상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얼마나 조직력 있고 얼마나 체계가 있고 얼마나 위험 있는 한 시대를 장악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거두어 가니까 7년간 소처럼 풀을 먹으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지혜를 돌려주셔서 다시금 짠 일어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이 믿음,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알미니안, 감리교나 순복음과 또 다른 교파와 특별히 다른 장로교만의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순종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부와 권세와 능력과 강함과 약함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단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욥을 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 장로교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죠. 장로교회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고급적이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급적이라서 우리는 정말 신학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노력해야 너 구원받는다, 너 열심히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겁을 주면 이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봐 하고 천국까지 못할까 막 열심을 내고 막 인간의 의지를 막 세워요. 인간이 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더 깊숙한 의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열심히 온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모습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조금 더 고급적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고급적인 교리가 우리 장로교회 교리임을 믿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선악과였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오늘날의 선악과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선악과도 신앙 고백과 위배되는 것들이 선악과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다.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인간이 연약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약하고요. 그렇게 약한 것 같은데도 또 강한 게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후에 육체적인 죽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행위 언약, 그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먹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러나 이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 형제들 중에도 막 마음이 맞지 않아 단절된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안 가요. 우리 오건사님 안 계시네. 오늘 오건사님 핸드폰 뭐 고장났다고 해서 만져달라고 해서 보니까 미환인가 시환인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동생이요. 어떤 동생이에요? 몰라. 그년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해. 그러면서 그년하고는 끊어졌대. 이상한 년이래. 아무리 형제라도 전화번호는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대. 당신이 하면 했지 인연은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 내가 아파서 그렇게 막 시들받고 있을 때도 전화 한 통도 안 했다고. 아무리 한 배 속에 나온 형제들도요, 관계가 끊어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2년 전연되고 그냥 옆에 있는 목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이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하다못해 사람과도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생각만 해도 불편하고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관계의 단절. 관계의 단절뿐만 아니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육체가 때가 되니 하나님께로 썩어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 다시 한번 12문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어떤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답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멀리 살면 그게 바로 관계의 단절이고 그게 바로 사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좀 잘못되고 또 불순종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다시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더 왕성하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약속을 맺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다,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하나님, 우리의 선배, 믿음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